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 자화자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잠시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좀 자기 자랑을 할지라도 그냥 좀 잘 이해를 해달라 하고 양해를 부탁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바울은 앞에서 자화자찬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해놓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내가 자화자찬을 좀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잘 듣고 이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변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적인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그리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세상에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자,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여기서 여러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육신의 자랑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넘어가 버린 것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나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내 자랑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7절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면 이런 자화자찬은 정말 바울은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자기 자랑에 넘어가 가지고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 성도들의 관심을 다시 되돌리려면 지금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서 육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한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내용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부풀려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 자기 자랑은 있는 그대로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일들만 기술을 하고 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민망해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은 쉽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가짜 복음은 쉽게 용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비꼬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자, 누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자, 누군가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낮추고 자기는 높이려고 하고 우리의 뺨을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부를 해야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를 종으로 삼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종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상전처럼 행세했다. 자, 그리고 잡아먹거나 헬라어로 카스테스디에이라는 말은 삼키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약간 설명을 하면 기생하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생하는 동물들처럼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남의 피와 땀의 결과를 그냥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또 좀 예를 든다면은 다른 사람이 교회를 건실하게 잘 세워놓으면 이제 그 세워놓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결실들을 가로채버리는 이런 나쁜 습성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하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빼앗거나 이것은 미끼를 던져서 성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미끼, 이 함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현란한 말솜씨, 그리고 외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함정이기 때문에, 미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스스로 높이거나, 자,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볼 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리석으니까요. 바른 복음은 쉽게 저버리고 자신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는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현혹되어가지고 너무 쉽게 넘어오는 성도들을 보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 성도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뺨을 칠지라도. 사람의 뺨을 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상대방에게 모독적인 행위입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뺨을 치는 행동을 해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맞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던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볼 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니까 이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착시당하고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된 거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말에 현혹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세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지경에 빠져버렸는데, 바울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이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지금 이상한 교회에 뭐 이단에 속해가지고 가스라이팅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수없이 착취를 당해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다고 말을 해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대학 교수들도 있고 기업체 임직원들도 있고요. 심지어 검사,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자기 인생을 다 갖다 바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절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주가 뭐 이런 죄로 교도소에 갇혀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끝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도 어리석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도들을 좀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서 내가 육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자,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정말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어리석은 말 같지만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의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거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거기에 쑥 넘어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도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절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의 이 말을 쭉 보면서 바울이 이 교만한 사람이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이런 말까지 하네, 이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이 어떤 자기 자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주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모두 다 여기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적인 배경에 있어서 조금 더 뒤떨어지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다 하는 말이죠. 자, 바울은 왜 자기 자랑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왜 자신의 유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힌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까? 혈통을 포함해서 자신의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신뢰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런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비해서 나도 유대적인 배경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자,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참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근데 그들이 설령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인 것을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수고를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하나 수고하거나 희생하거나 내어놓은 것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자, 지금부터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이제 말하는데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힌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 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다. 이것이 내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다. 로마의 클레멘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무려 7번 이상 갇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 수없이 맞았다 했는데요, 24절을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 5번을 맞았다. 자, 매도 수없이 맞았다. 수없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매를 맞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된 이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장소가 어찌되었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때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젠 죽는다, 이제는 죽겠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들은 언변만 화려할 뿐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 하나 희생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다.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는데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태형 집행 관습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자, 어떻게 하는가?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매를 때리는 숫자를 정하고 그 숫자만큼 딱 때리라는 겁니다. 근데 3절을 보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러니까 제일 큰 중형을 지은 사람이 최대로 맞을 수 있는 태형의 그 매 숫자가 4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는 절대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만약 40대를 넘겨버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태형이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매의 수를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25장에서는 40대라고 되어 있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40대를 맞을 만큼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대 줄여 놓으니까는 좀 덜한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이 태형을 이렇게 행하다가 실수로 40대를 넘기는 일이 혹시 벌어지게 되면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그냥 아예 한 대를 딱 줄여버리자. 그래서 혹시라도 한 대 더 때려도 40대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39대를 맥시멈으로 해서 때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대를 줄여줬다는 것은 그래도 한 대 줄여줬으니까 어떤 겁니까? 한 대 봐줬다. 이 자비의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 이 39대를 맞는 이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범죄자에게 최대한 때릴 수 있는 39대를 중범죄자로서 그 혐의가 적용되어 가지고 그걸 5번이나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혹 어떤 말에 의하면 40대 이상 맞아버리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딱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 40대에 하나 감안매 39대를 5번 맞았으니 이게 어떤 형벌이었겠습니까?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식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나 몽둥이로 매질을 했고 이것을 3번 당했는데 이게 굉장히 잔인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본래는 로마 시민에게는 하지 않았던 로마식 태형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돌로 맞았다. 이것은 유대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죠. 사실 율법에서 누군가를 돌로 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나 정말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가해지는 처형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을 때 이 바울을 신성모독자로 생각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4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갔죠. 그 배에는 총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해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건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3번 파손했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아닙니다. 뭐 정확하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3번이나 파손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자, 이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사명을 위해서 실제로 감당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 증거다. 26절을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은 이제 바울이 육로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때 이제 강물이 반쯤 말라 있는 상태에, 그러면 이제 좀 건너도 되겠다 하고 이제 쑥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우로 물이 그냥 확 불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급류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걸 잘 모르는 여행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물이 별로 없으니까 하고 건너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와 아시아의 그 산악지방에서 산적들이 약탈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동했다가는 당하기 십상입니다. 대부분 큰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런 강도의 위험을 사도 바울이 겪었다는 것이고, 자, 동족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로부터 배교자, 이단자로 찍혀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박해하려고 했던 그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에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분명히 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밤에 강줄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내렸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면 이제 다메섹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무리들을 충동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쳐졌던, 그때도 유대인들. 자,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가장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방인의 위험, 이것은 이방인 토촉 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박해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평소에 점을 쳐가지고 이 주인에게 돈을 벌게 했는데 갑자기 이 여종이 나와버리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이 에베소에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던 은장색들, 은 세공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은세공업자들이 야, 이 바울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우리 돈줄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 시내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 쫄쫄 흘러가는 시내가 아닙니다. 도시.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베레아 같은 이 도시들.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용이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사람으로부터의 위험도 큰 곳이 이 도시입니다. 자, 이 시내의 위험, 그리고 광야의 위험. 험악한 광야지대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추위도, 또 뜨거움도, 배고픔도, 또 맹수들의 공격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선교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그냥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모든 위험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냥 이 광야를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은 지나다녔던 겁니다. 바다의 위험, 배가 파산하는 것,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거짓 형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수고하고 애썼다 그러는 것은 바울이 중노동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했다. 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불면증, 스트레스, 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은 염려와 걱정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 번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잘 수 없는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여기에서 못 먹었다 하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말이 아니죠. 정말 없어서 못 먹은 겁니다. 먹고 싶어도 없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더라면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이 재정적인 부분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조금이라도 될까 봐 그것까지도 다 차단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자,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에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다른 것들은 접어두고라도 뭐 이런저런 일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를 겪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른 복음을 버리고 가짜 복음에 미혹되어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자기가 몸이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죽을 위협을 당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더 있었죠. 성도들이 분열했다. 무려 4개의 당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관한 소식들을 아마 이렇게 저렇게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도 지금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뭐 자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더 힘든 이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약한 부분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아파해 줍니다.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해지면 그것이 마치 내 일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마치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되면 마치 내 일처럼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또 그 자랑에 훌렁 넘어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자랑 좀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좀 증명해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앞에서 수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정말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말합니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나의 약함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뭐라도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진짜 딱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약하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작 그것들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약함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 약함의 역설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약하기를 원합니까? 강하기를 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장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했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질병을 좀 고침받으면 복음 전하는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바울의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있는 그 상태가 내가 볼 때 딱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은혜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몸은 아프고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이라면 갑자기 복음 전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발작을 하고 만약에 안질이라면 지금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더디오라고 하는 대필자를 둬야 될 정도로 얼마나 복음에 이게 불편했겠습니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3번이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상태가 지금 너에게 딱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병 때문에 약한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가? 내가 약할 때. 자, 여기서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그 게으름의 결과로 약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상태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질병이죠. 하나님께서 그 병 낫게 해주시려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병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약함의 상태, 그 약함의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된다는 것.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내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니까. 돈 조금 있고 몸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는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울이 약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강함이 아니다.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약함이다. 이 약함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기 때문에. 자, 이게 진짜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진실이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도 말했지만 그 바울의 그 말을 진실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로서 의심을 받고,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신다. 32절, 33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그 손을 피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 밑으로 내려왔던 그 일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11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네, 다메섹,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그 육적인 자랑에 그냥 훌쩍 넘어가가지고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을 쉽게 그냥 내던져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부끄럽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잘한다,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사십니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순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